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Joyful Epistle, 기쁨의 서신.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기뻤던지 4장에 18번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목회자에게도 기쁨을 주는 교회가 있고 근심을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근심을 많이 안겨준 교회였다면,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기쁨을 주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기쁨을 주는 교회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6절까지는 1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또한 기쁘고 이로 인하여 기쁘다고 자꾸 기쁨의 이야기를 하다가 27절에 왔을 때에 갑자기 어떤 모드를 바꿉니다. 그의 언어의 톤이 좀 진중해지고 그의 인상은 좀 이렇게 경직되는 것 같으면서 그의 보이스는 좀 근엄하게 하면서 모드를 바꾸어 이런 말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도대체 왜 기쁨으로 입이 한박으로 벌어졌던 바울이 이렇게 진중하게 그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라는 말을 해야 했을까? 그렇다면 용어 정리부터 하자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말은 무엇일까? A manner worthy of the gospel 이라는 건데, 그리스도인다운 매너를 지키십시오라는 뜻입니다. A manner worthy of the gospel. 식당 가면 식당 매너 있지요. 극장 가면 극장 매너 있지요. 뮤지컬 가면 뮤지컬 매너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매너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합당한 매너.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것인데,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 만약에 오늘 바울이 그저 빌립보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눈썹을 올리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어떻게 사는지는 나도 몰라,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좀 대책 없겠지만,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입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주의 일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는 것이다. 그게 27절에 나오는데,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 사역이라는 건 전도하는 걸 말하잖아요. 전도를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교회가 해야 되냐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라는 거죠.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교회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어떤 기대가 있는 줄 아세요? 교회는 큰 일을 해야 된다, 교회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교회는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 기대할 것 같죠? 전도하러 나가보세요. 그런 기대를 안 합니다. 교회 큰 일 좀 하십시오, 교회 대단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전도하러 나가보면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더라고요. 싸우지 좀 마라 그럽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냐 그러면은 교회 가면 싸운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해서 그들이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일을 해서 산을 옮길 만한 일을 해서 그들이 야, 저 교회면 가야지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안 싸우면 오더라고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서는 못 본 거라서 와보니까 역시나 교회는 다르구나 해서 그분들이 이런 교회라면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고 예수 믿게 되더라는 거죠. 따라서 전도의 능력은 어딘가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됨, 이 하나됨을 보고 요한복음 17장에도 말하잖아요. 우리의 하나됨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세상이 저들이 우리로부터 온 것을 알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하나 되면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올 때에 왜 교회를 나옵니까?
어떤 분이 예수 안 믿던 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요, 세상에 sick and tired of it, 세상에 지쳐서 오는 겁니다. 세상에 싸움이 지치고 전쟁의 소문이 귀찮고 세상에 지긋지긋해서 교회 와서 마음의 평안을 좀 가져봐야지 하고 나왔는데 교회가 더 시끄러워, 교회가 더 싸움이 많아.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역시나 세상이 시끄러워 평안의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예상대로 평안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정감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교회 왔지, 역시 내 기대대로구나, 나와보니까 교회는 내 마음에 평강을 주는구나, 이런 교회라면 계속 다녀야지, 이런 예수라면 나도 믿어봐야지 하는 마음 저절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에, 이 좋은 빌립보 교회에도 이상한 분열의 조짐이 보이니까 바울이 준엄한 메시지로 한 마음으로 지내야 합니다. 한 뜻을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잘 한 마음 한 뜻으로 서 있다면 뭐하러 아까운 시간에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 좋은 빌립보 교회에도 마음이 좀 나누어지는 심틈이, 약간의 균열이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좋은 교회가 왜 분열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요즘에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교회 밖의 싸움보다 교회 안의 싸움이 훨씬 심각해지고요, 교회 밖의 싸움은 쉽게 화해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일단 한번 싸우면 화해를 안 해.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소주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 그러더라고요. 교회 밖에서는 싸우고 난 뒤에 저녁에 소주 한잔 하면서 툴툴 털어버리는데 교회 안에는 소주가 없어가지고 털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소주를 먹었으면 좋겠다고 누가 얘기를 합니다. 아멘은 하지 마세요. 한번 틀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봉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도 그 다음날 또 친구가 되고 그냥 이렇게 또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사는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훨씬 심각한 것은 둘 다 자기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A라는 사람도 나는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B라는 사람도 무슨 소리 하냐,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뜻이더라고 생각하는데,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둘 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함인데, 나는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니 신앙을 가진 내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거역할 것이며, 나는 이게 주님의 뜻으로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주님으로 받은 뜻을 내가 거역할 것이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뜻이 만나버리니 아무도 양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의 싸움은 봉합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으로 해체되다시피 하는 것이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인데, 나는 이 방식이라고 믿고 나는 이 방식이라고 믿으니 하나님의 뜻을 그 누가 거역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의 싸움이 더 무서운 겁니다. 나는 틀림없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기도를 하는 중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사 본당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그분께서 들리는 소리로 빨간색 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주님으로부터 온 명령을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켜내리라는 마음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 초록색이라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 초록색과 빨간색이 싸우는데 이게 주의 뜻으로 It comes from God. 어떻게 이 문제를 포기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뭐 봉합이 안 되는 겁니다. 다 주를 사랑하는데, 다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서 성도들 중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뜻대로 살고 싶은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계속 도와주자, 선교 헌금을 보내자고 하는 파.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복음을 못 전하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돕자는 파. 아니면 우리는 이제는 선교 헌금을 보내지 말고 기도만 해주자는 파. 이런 식으로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자고 내놓는 의견이 다양한데, 그 의견들을 굽히지 않고 나는 이게 맞다 생각하고 너는 이게 맞다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게 맞다는 생각이 하나가 안 되면서 분열의 조짐이 보이니까 바울이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빌립보 교회를 예를 들자면 복음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의견 저 의견 때문에 복음 사역을 잘 하자고 내놓는 의견 때문에 정작 복음 사역이 멈추어져 있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 하자고 하는 파, 저 일 하자고 하는 파 때문에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돼서 아무 일도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멈추어져 있는 슬픈 현실. 그것을 들은 전해들은 바울이 강하게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한 마음 한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사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한 마음이 된다는 거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한 뜻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문제 앞에 이 사람의 의견, 이 사람의 의견이 난무하는 교회 안에 어떻게 그 뜻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까? 그걸 알아야 모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오로지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추 보인다. 그래서 교회는 resemble, 하나님을 닮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방식으로 운영되고 하나님 꼭 닮은 데칼코마니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붕어빵이 돼야 되는 거.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캐릭터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하나님의 캐릭터가 뭡니까? 홀리 트리니티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가지 뜻, 세 가지 의지로 마음대로 개별적으로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 from beginning to the end,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이 삼위일체가 전혀 균열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꼭 같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교회가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닮아야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닮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님은 우리 네 번째 찬양했던 성령 강구하시네, 성자 중보하시네, 성부 능력 행하시네, 우리를 위하여. 이거 제 설교에서 나온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찬양입니다. 이거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세미한 월십입니다. 이런 거는 유튜브에서 많이 들으시고 우리 교회 찬양은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 정말 기도가 살아나는, 제목도 기도의 능력입니다.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됨을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지켜내셨을까? 성경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의 비결이 나옵니다.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난 뒤에 I'm the only God이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성자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를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함으로 성자를 드러내 주심으로 성부 하나님은 성부 자신보다 성자를 높여주셨고,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어 성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게 하셨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보다는 성자를 드러내 주시고 성령을 드러내 주셨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 오는 영광을 보면서 왜 내게 영광을 돌리느냐, 영광 받으실 분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줄 테니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성령을 높여주시고, 성자는 성부를 높이고 성령을 높여주심으로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나보다 나 두 위격을 높여주시고, 성령은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들어오셨는데도 입으로 고백할 때는 성령이 계시는데도 우리 입에서는 예수님 고마워요 하고 나오죠.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성부는 성자 성령을 높여주시고, 성자는 성부 성령을 높여주시고, 성령은 성부 성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가 끝까지 하나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교회도 하나됨이 바로 이 시크릿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교회가 하나 될 때에 나의 뜻과 너의 뜻이 만났을 때에 이것을 봉합할 수 있는 하나는 너의 의견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마음, 나보다 저를 높게 여기는 마음, 내게 오는 영광을 저분에게 돌려줄 때 교회는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집사님 일어나서 우리 이분 수고하셨는데 박수합시다 하면은 그분이 손사래를 치면서 목사님 성도님들 저 아니에요, 저는 얼굴만 내민 거고요, 진짜 봉사는 이분이 하셨어요 하고 숨은 봉사자의 공로를 드러내줄 때에 서로가 서로를 높여줄 때 교회는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내가 이런 의견을 냈는데 누가 와가지고 집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하면 나랑 싸우자는 거야. 뭐야,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이 말을 내놨는데 그런 소리를 해 하면 교회는 갈라지는 겁니다. 누가 다른 의견을 기도하고 가져왔을 때는 설령 그게 나랑 다르고 나보다 좀 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 생각이 더 좋겠다. 생각해볼수록 괜찮네. 이 한마디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말 한마디에 교회는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부께서 하신 일, 성자께서 하신 일, 성령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보느냐?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거룩하신 분이 없다고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높여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시는 이것, 교회는 바로 마땅히 이렇게 서로의 의견들을 높여주고 나에게 오는 영광을 남과 나누어 가지고 오히려 그를 높여주는 이 모습 속에 삼일체 하나님처럼 교회는 하나 되고 그것을 일컬어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그 모습 때문에 불신의 영혼들이 그 모습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만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가 성도를 헐뜯지 않고 성도가 성도를 칭찬하고 목사는 강단에서 성도를 높여주고 성도들은 흩어져서 목사를 자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계속 지켜 세워주는 그 교회에 사탄 마귀가 조금도 찾아와서 보니까 균열이 있어야 뭔가 비집고 들어가서 갈라놓는데 들어갈 구멍이 없는 그곳에 사탄이 와가지고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성도 간에 분열되지 않아서 에이 재미없다 그리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이 세미한 교회 오니까 재미 하나도 없네.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은 재미 하나도 없네가 아니라 재미 1도 없네 이런 말 쓰더라고요. 재미 1도 없네 정말. 그래서 가가지고 귀신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야, 시간이 아무리 남아도 세미한 교회는 어슬렁거리지 마라. 재미 1도 없는 교회다. 좋은 뜻으로 악명 높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탄의 세계에서는 그 교회는 균열이 없어. 그 교회는 분열이 없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 재미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 우리가 놀 공간, 놀이터가 손바닥만한 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하나됨의 역사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평안한 교회와 분열 많은 교회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건데요, 평안한 교회를 저는 가보기도 했고 분열이 있는 교회도 가보기도 했고 외부 집회를 많이 가니까 가보면 평안한 교회는 뭐냐면 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뜻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자기 간증이 많아요. 둘이 앉아도 집사님 내가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입을 열어 나의 이야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난 뒤에 그럼 앞에서 뭐 그랬구나 하다 집사님은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면은 나도 지난주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은혜로운 교회는 나의 이야기,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요. 분열이 많은 교회는 반대입니다. 둘만 모이면 남의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그 사람 얘기 들었어? 뭐가 큰일 났대. 그 사람 와이프가 둘이래. 그 집에 뭐가 돈을 다 빌려가지고 지금 사기꾼이래. 아니면 뭐 했대. 남의 이야기를 하는. 나의 이야기를 하면 하나가 되고요, 남의 이야기를 하면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언어를 신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하면 입이 벌어집니다. 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합니다. 남 하면은 딱 그냥 입이 닫아져 버려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남 얘기는 입 닫고 나 얘기는 입 열어라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집사님에게 역사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가 되어야지. 모이기만 하면 남 얘기할 때 남 해놓고 그 입을 딱 닫아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입을 닫게 하셨잖아요. 남이라는 말을. 저절로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사단 마귀가 던져주는 문제와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데 사단 마귀를 두려워합니까? A manner worthy of the gospel.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당당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뭐가 무서워가지고 사단 마귀가 조금만 던져주면 겁이 나가지고 이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손에 쥐었다면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8절 상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듣고 싶다. Do not be afraid of it.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귀의 역사는 두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 걸 알게 됩니다. 자, 마귀가 사람을 공격을 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한 군단이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라사의 귀신 같은 경우는 군대가 들어가잖아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피지컬 터치까지 합니다.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이 들려서 그걸 창녀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탄 마귀가 절대로 못 건드리 역사를 못하는 사람이 또 있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누구 안에는 들어가고 누구 안에는 못 들어갈까? 딱 한 가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아닌 차이밖에 없어요. 그라사의 광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자기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만나고 변화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역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가서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못 던지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귀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이 뭐냐면은 속삭이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니 네가 하라고. 그러니까 이 일해, 저 일해, please.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죠. 이거 하면 내가 너에게 금을 줄게, 은을 줄게, 성공을 줄게. 이렇게 하지. 그 자리로 현장으로 하게 못하는 대표적인 얘기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권세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왜 걱정해? 자기가 따서 입에 크러쉬해서 넣어줄 수 있는데 못하잖아요. 그걸 할 권한을 못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뭘 합니까? 속삭이는 거죠. 따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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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먹어라. 그래서 사람이 하게끔 하는 그 역할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에게 왔을 때도 사탄이 그런 능력 없어요? 그 정도 돌로 떡덩이 만드는 거 능력 사탄이 없겠어? 있어요. 그래서 돌 가지고 떡 만들었고 예수님 입에 틀어놓을 수 있어요. 40일 굶은 사람에게. 그 일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만들어 먹어라,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지 않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에는 사탄이 와서 자기가 자기 놀이터인 것처럼 이 사람을 끌어서 불에 넣고 저 사람을 끌어서 물에 넣는 권한이 없어요. 대신 교회 앞에 뭘만 할 수 있냐면 와가지고 속삭이기만 해요. 성도들의 귀에 겁주고 거짓말하고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너네 교회 이러다가 망한다, 정신 차려야 돼, 너 이러다 끝난다, 내가 이런 일 당해가지고 망하는 교회 내가 50교회를 봤다, 가르쳐줄까? 다음 주에 팩스로 보내줄까? 속삭이고 나면은 그 두려움을 집어삼킨 인간이 진짜 자기가 망하는 방식으로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따먹기도 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워지는 교회는 있을지 몰라도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해집어 놓는 교회는 그런 고난을 주지 않았던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건 이미 벌써 결정된 겁니다. The gate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대신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자기에게는 그런 고난을 안 주셨기 때문에 성도의 귀에 계속 위스프링 해가지고 이 큰일 난다, 교회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러면은 그걸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사탄아 get behind me,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은 그냥 자기는 아예 도망갈 준비를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면 떠나가는 건데 딱 두려움을 주면 얼굴 두려워하고 두려움을 집어삼키면 그때부터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사탄도 억울해요. 우리가 해놓고 사탄 때문이라 자꾸 얘기하니까 와, 딱 웃음소리 화끈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사탄이 속삭일 때에 그걸 먹느냐 뱉느냐는 It's our choice. 그래서 사탄 마귀가 무너뜨리는 교회가 없어요. 사탄 마귀는 무너뜨릴 수 있는 힌트와 기회와 그런 두려움과 마음의 그런 걸 조장할 뿐이고 그걸 삼키느냐 뱉느냐는 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리석은 존재가 사탄인 게 수천 년 동안 방법이 변하지를 않아. 그래서 그것만 알면은 안 당할 수도 있어요. 뭐 계속 바뀌면 우리도 헷갈릴 텐데 변하지를 않아. 딱 무너지게 하는 방법 하나입니다. 늘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사탄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따먹으라 하는 것도 뭡니까? 너 이거 빨리 따먹어라. 내가 왜 따먹는데? 야, 너 지금은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만 조금 있어서 너가 뭐 하나님한테 계속 마음에 들게 살 수 있어? 하나님 눈밖에 나면 너는 완전 토사구팽이야. 그러려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네 능력을 갖추어야지. 빨리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에 그럴 줄 알고 먹어두었지요 하고 하나님처럼 돼 있어야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따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을 쓸 때 그 불안의 개념의 원초적인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불안감,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지요. 항상 두려움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게 합당하고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복음을 붙잡고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약하면, 너 속의 복음은 도대체 얼마나 작길래 사단의 속삭임을 두려워하느냐고. J.P. 필립스의 말처럼 Maybe your God is too small 이렇게 얘기합니다. Maybe your gospel is too small. 우리의 복음은 사단의 어떤 권세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루즈벨트도 이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것뿐이다.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유럽의 비근한 여러 유럽의 3분의 2가 흑사병으로 죽어갈 때,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어갈 때에, 패스트로 죽어갈 때에 이런 통계가 있잖아요. 패스트에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걸릴까 봐 두려워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오늘도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니 두려워 마라. 내니 두려워 마라. 여러분의 오늘 삶의 현장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자녀에게 주셨으니 세미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오늘 그 풍랑, 나에게는 풍랑이지만 그 풍랑이 예수님 발밑에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오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빌립보 교회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렵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했던 그 일들이 다 차단되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하라. 주께서 그러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두려움을 조금 던져주면 금방 교회가 화염에 휩싸이는 교회가 있고, 아무리 막 거짓말처럼 막 공갈빵처럼 막 무섭게 해도 끄떡도 안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저는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낚시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를 초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살다 보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뭐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가기도 하고 사역자들끼리 가기도 하고 목회자 모임에서 가기도 해서 보면 지난 21년 동안 1년에 한 번 이상은 간 것 같아서 20번 이상 갔죠. 저 갈베스톤에 가보니까 한 20년 경험을 통해 보니까 초보자하고 전문가하고 차이가 딱 나더라고요. 아, 저분 초보자다, 저분 전문가다. 초보자하고 전문가의 낚시의 차이가 뭐냐면요, 초보자는 일단 이 낚싯대를 던집니다. 호수 낚시는 제가 어릴 적 빼고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바다 낚시는 바다 밑에 고기가 많아요. 잡어들도 많아가지고 희한하게 던지면 입질합니다. 딱 던지면 그때부터 투둑 이렇게 벌써 입질을 해요. 초보자는 터덕터덕하면 무조건 땡겨. 무조건 땡겨. 그냥 조금만 터치가 와도 윽 하고 들면 없어. 윽 하고 들면 물 시간을 안 줘. 그냥 땡겨버려. 가끔씩은 잡혀요. 왜냐하면 하도 빨리 땡기다가 놀러 온 고기가 배에 걸려가지고 올라올 때는 있어요.
근데 입에 걸려서 올라올 때는 거의 없어요. 여기에 실수로 걸려서 올라와서 한두 마리는 잡는데 그냥 터득터득 하면 그냥 땡겨버려요. 조그마한 터치에도 예민해가지고 막 탁탁 땡겨가지고 고기를 못 잡아서 잔챙이만 몇 마리 잡는 겁니다. 전문가를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툭툭 쳐도 그냥 신경을 안 써요. 저 찌가 내려가. 걱정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때를 기다렸다가 묵직하게 쑥 내려가면 딱 타임 인 타임, 그때 딱 올리면 이만한 걸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조그만한 입질에 막 팍팍 하면서 탁탁 당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웬만한 거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가만 기다렸다가 진짜 물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 당기는 것처럼, 초보자 교회, 사탄이 가장 우습게 여기는 교회, 조그만한 거 몇 명 귀에 요렇게 속삭여 주니까 그거 가지고 성도들이 큰일 났대 이제 우리 큰일 났다 해가지고 교회가 화염에 휩싸이는 조그만한 입질에 그냥 팡팡팡팡 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탄이 와가지고 아무리 겁을 줘도 귀퉁으로도 안 듣고 주님의 교회 주님이 지키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교회. 여러분, 어느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설교했던 장자의 달생이라고 하는 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왕이 투개를 너무 좋아해서 싸움닭을, 최고 퀄리티 있는 싸움닭 하나를 가져와서 그 당시에 최고의 투개를 훈련시킨 조련사인 기성자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사육해서 최고의 투개를 만들어라 명령을 내리죠. 열흘 지나고 그 왕이 기성자를 찾아갑니다. 닭이 충분히 싸울 만한가 물으니 기성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닭이 강하기는 하지만 이놈이 교만하여 아직도 자기가 최고인 줄로 압니다. 실망하고 돌아간 왕이 열흘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는 어떤가? 왕이시, 아직 멀었습니다. 그때 그 교만은 버렸으나 이놈이 상대방의 소리와 그림자에도 너무 쉽게 반응합니다. 실망하고 돌아가 열흘 후에 돌아옵니다. 이제는 왕이시여,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반응하는 조급함은 버렸지만 상대방을 노려보는 눈초리가 너무 공격적입니다. 또 실망하고 돌아가서 열흘 후에 다시 옵니다. 이제는 어떤가? 왕이여, 이제 되었습니다. 왜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었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이놈은 상대방이 소리를 질러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놈은 나무로 만든 닭 같아서 목계라고 부릅니다. 닭의 덕이 완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닭들이 오다가 그 모습만 보고도 주랭랑을 치지요. 목계지덕이라고 합니다. 부하내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평안하게 서 있을 뿐인데 그 모습에 그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싸우러 온 닭들이 그 목계와 같은 그 닭을 보고 주랭랑을 치는 것처럼 사탄이 조그만 말에 속삭이면은 반응해주면 온 군대를 불러가지고 진짜 재밌다 이 교회, 조금만 해도 막 우리의 놀이터다, 온 귀신 다 불러오는 교회가 아니라 아무리 물고 뜯어도 아무리 해도 목계와 같이 서 있어서 반응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사탄들이 오다가도 놀라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고난도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삶,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잠시 들어가 볼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이 닥쳤으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고난은 삶의 정황에서 느끼는 고난이라기보다는 복음 사역을 하다가 닥치는 고난을 말하겠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라는 말을 했겠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규모가 제일 작았고 경제적으로는 가장 어려웠던 교회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복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없었고 재정이 없었는데 바울이 가장 이 교회를 기뻐했던 이유는 그런 상황을 뚫고
바울 복음사에게 가장 많은 선교에 동참을 했던 교회이면서 하다못해 자기 성도 중에 에바브로디도를 파송 선교사로 감옥에까지 보내서 옥바라지까지 해주는 파송 선교사까지 보내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당신들은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이토록 수고를 하는군요 라고 하는 그 멋진 교회를 칭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 안에 그 일들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견이 아까처럼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했는데, 아마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 온 것 같아요, 그 교회. 그래서 영향력 있는 새 가족들이 한 1년 지나면서 참다가 1년 후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교회 1년 다녀보니까 이제 뭐 한 1년 되고 하니까 할 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데요? 그러니까 당신들 참 어리석다 그래요. 왜요? 내가 보니까 지지리도 못 살구만. 얼굴은 벌써 피골이 상접해 있고, 옷은 누더기 옷이고, 신발은 다 헤어져 있는데 자기 코가 석자면서 이 교회는 무슨 바울을 소망도 없이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돕겠다고 헌금을 보내면서 무슨 또 사람까지 파송을 하고, 남들이 웃습니다. 좀 지혜롭게 합시다. 이제는 감옥에 있는 사람 도와서 선교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만 봐도 선교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 멀리 있는 선교를 하고 가까이 있는 선교는 안 합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맞는 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 땅끝까지 복음을 딜리버리 하는 일에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이 사람 말이 맞다.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저 사람이 와서 뭔 저런 소리 하냐 했는데, 사람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질 때에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 복음 사역은 할만하다고 하고 고난이 왔다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사역은 빌립보 교회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운 역경 중에, 고난 중에서도 내 누더기 옷과 내 헤어진 신발과 내 들어간 배를 움켜잡으면서도 복음 사역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never 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부자 되고 복 받는다고만 생각하고 믿었던 분들은 잘못 믿은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부자로 살게 하시면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지만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감당할 때 고난도 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양손에 쥐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미꾸라지 피하듯이 피하면서 쉬운 일, 할 만한 일만 찾는 사람은 진짜 복음을 만났는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지요.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집중해서 보면서 고난 속에 감추어진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고백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고난은 고난으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고난 없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당장에 무슨 직분 하나를 맡아보세요. 시간 투자해야죠. 물질 투자해야죠. 사람 만나는 거 부담스러운데 사람 만나야죠. 때로는 집을 열고 그들을 초청해야 되죠.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하기 싫어서 예수는 믿고 고난은 당하기 싫으니까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브릴리언트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드디어 내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도 안 어려우면서 진짜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그게 뭔지는 몰라요. 하여튼 근데 하나도 안 어려우면서 보이기에는 진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딱 우리는 못 찾아내지만 또 그런 분들은 찾아내. 그리고는 그걸 찾아서 그 일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도 안 힘들어. 손해보는 게 거의 0이야. 근데도 그 일을 하면 사람들은 자꾸 박수를 쳐줘. 이게 명당 자리구나.
2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 빼앗기면 그 사람이 허당이었다는 걸 알아차릴까 봐. 이 좋은 일은 내가 뺏기지 아니하리라. 시간 투자 안 해도 되고 물질이 들어가는 것도 별로 없고 사람 만나는 일도 없는데 이 일을 하면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자꾸 칭찬받아. 그 일이 뭔지는 저는 몰라요. 알아도 안 알려줄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슈거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단맛만 익숙해진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은 캔디를 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초콜릿 같은 신앙입니다. 초콜릿은 원래 쓴맛입니다. 근데 쓴맛 뒤에 찾아오는 단맛 때문에 중독되는 거거든요. 그냥 초콜릿이 단맛만 있다면 사람들 한두 번 먹고 질려서 먹지 않을 겁니다. 초콜릿의 묘미는 쓴맛과 단맛의 어우러진 묘미에 중독되는 겁니다. 그냥 사탕에 그 슈거를 발라놓은 사탕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의 쓴맛을 내 입으로 삼켰는데 그 쓴맛 뒤에 찾아오는 짜릿한 단맛 때문에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고난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두렵지가 않은 거지요. 신앙생활은 양손에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와 영광의 면류관을 동시에 가져야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의 면류관에 중독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고난 없는 영광의 면류관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면류관은 여러분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면류관은 오로지 고난의 십자가와 맞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무거워도 지고 가다가 영광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와 영광의 면류관을 바꾸는 그 십자가 포기해버리고 어디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단 말입니까? 언젠가 보여드렸던 1분 30초짜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 여러분 살고 계시나요? 하나됨을 위해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살고 계신가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 사탄이 속삭이는 두려움을 집어삼키고 계시지는 않은지 무서운 얼굴로 대적하며 떠나보내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고 계신지, 오늘은 영광의 면류관에 중독된 채 십자가를 버려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의 면류관과 맞바꿀 때까지 기쁨으로 지고 가고 있는지,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팀 올라오고 우리 오늘은 먼저 찬송하고 난 뒤에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 우리 세미양 교회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미양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 균열이 없어 사탄 마귀가 왔을 때에 이리 돌아보고 저리 돌아봐도 성도가 성도를 높여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나에게 오는 박수를 저에게 양보하면서 이 교회는 정말 균열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교회, 하나 되어지는 성도 복음에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마음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풍랑을 뚫고 걸어오시는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지금 삶의 가정에 위기가 와도 두려움부터 버리십시오. 주님이 그 풍랑 밟고 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 질 시간이 없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손해보기 싫어서 십자가, 그 귀한 십자가 버리고 삽니까? 다시 지기 원합니다. 언젠가는 이게 내 생명의 다리가 되고 영광의 멸류관과 바꾸게 될 텐데, 주여 우리 세미양교회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하나님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누구야 나가 일어나, 다시 한번 누구야 일어나라, 나가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자리에서 영나가 일어나,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동에 세상이 주를 보고 일어나라, 일어 세미양교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지어다.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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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세미양교회여 노래하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미양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공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고난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분명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면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하나님과 예배 삼위일체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 가운데, 모든 성도 가운데, 모든 성도 가운데, 모든 성도의 삶의 가정의 기업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와 모든 우리 세미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두려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성도의 사정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 풍랑까지 밟고 오신 주님, 내니 두려워 말라 그 한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갑니다. 하나님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온 땅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세미한 교회여 일어나라, 세미한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을 붙잡고 세계와 미국과 한국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며 영광의 면류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온 세계와 미국과 한국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고난 안에 감추어진 축복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걸음을 걷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